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아까 사모님이 저보고 설교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졸면 저 책임이라고 하는데, 졸면 우리 최전사님 책임이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막 다 먹도록 했으니까 일단 저 책임을 피할까 싶은데, 여튼 뭐 즐겁게 맛있게 먹고 또 오후 예배 졸리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정말 옳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신자에게 너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듣기 싫어해요. 그 소리를.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우리 자신에게 혹시 하나님께 등을 내가 보인 적이 없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왜 이렇게 한두 번만 언급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의 복음이어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요. 우리의 성경 자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것이 죄를 짓는 부채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좋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들이 많은데 그 죄라고 하는 단어,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죠. 죄의 그 출발이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하나의 행태예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두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섬기면서 그것을 더 좋아하면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왜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간도 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하고 이야기 조금 나눴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라서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해관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리냐 예수님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협해버리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믿는 믿음도 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한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이 너무나 큰 거예요. 간이 부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부풀어지면 죽어요, 죽어. 간탱이가 커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마땅하거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작정하고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야 된다, 작정하고 두 마음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그것을 은연슬쩍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기웃기웃하는 그런 행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온전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팡질팡 왔다가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 목적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면 절대 양쪽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이해관계를 따져도 하나님의 필체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거 외에 어떤 것이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생긴다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건 죄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뭔가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덜컥 붙잡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면 정말 이거 힘들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음이 갈라지면 참 그걸 하나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요, 정말 아까 오전에도 금식기도 있죠. 그때 진짜 금식기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두 마음이 나에게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진단을 자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이 돼야 처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게 문제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질병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나 자신을 높이는 건 나에게 더 관심이 많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내 마음이 병이 들었구나라고 진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은요,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잖아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질시하잖아요. 저 죄인이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없이 회개에 이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실로는 우리가 주라고 하지만 자기를 더 의지하는 경우에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자기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자기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 상황이나 내 필요나 또 내 어떤 모든 여건들이 더 우선시되고 또 그 상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불현듯 내 삶이 이런 삶인가?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맞춰져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국민의 헌장 옛날에 많이 읊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네요.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네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나는 작정하고 두 마음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 것과의 그 경계를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구분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잡탕인 거예요. 잡탕.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붙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경계가 없으면요, 혼합주의가 됩니다. 혼합주의가 되면요, 온전함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수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순수신앙이라는 단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정말 오직 일양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 신앙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인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가운데 나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입장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라요. 두 가지 입장은 항상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모로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과 개마에 섬겼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자녀가 많고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셔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그거 가지고요, 이렇게 도와준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죠. 거기에 주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특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무성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진짜 이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됐던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더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혼합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민족들의 침략이나 이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또 잘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문명이기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손 하나 까딱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정말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해지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까? 옅어졌습니까? 점점 심해져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문명이기를 만든 그 후예가 가인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이 새로운 그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 후예들이 문명이기를 만들고 바벨탑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문명이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큰 믿음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더 큰 믿음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문명이기들,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나에게 이롭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혼합신앙, 나뉘어진 마음,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두 마음 품고 나를 떠나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벌한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거. 이 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고 망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리어 우리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두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같이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닌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결과가 어떠냐? 벌을 받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진단이 이루어졌으면요, 치료할 수 있는 시간에 치료를 해야 돼요. 병이 깊어지면 수술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단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되고, 진단해서 우리는 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야 돼요. 수술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진단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거나, 물질을 섬기고 있고, 자식을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들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진단해보니 은혜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해야 합니다. 아, 이거 큰 병이구나. 이게 큰 병이에요. 이게 큰 병. 영원히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때를 맞춰서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요,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하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은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하고 심각하게 진단하고 바로 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만이 온전함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마음 가지면 죄다. 두 마음은 청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신앙 때문에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의 눈이 빼지고 포로로 잡혀가 질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들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곡식과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도 없게 되고, 또 평화와 안정도 빼앗기게 되고, 자식들도 다 잃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실체적인 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요. 경외한다는 보현은요, 뭐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재미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재미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안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섬기면 사랑하면 많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섬김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온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녁 늦게, 늦은 저녁에 한번 보세요. 새벽녘에 한번 번화가로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저는 뭐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근데 참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도들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저게 빠지면 두 마음 품고 살 건데 성도들 딱 이렇게 불러먹어 구분되어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 해주시고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6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 하반전에 보면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여기 보면 앞에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죠? 이 금송아지,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있어요? 옛날에 농담으로 우리 집에 야 금송아지 있어, 그럼 한번 보자면 야 그걸 어떻게 보였죠? 금송아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금송아지가 귀한 거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섬겼잖아요. 이 금송아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뺏겼어요. 아수르에게 뺏겨가. 그걸 아수르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 좋다고 여기는 거요, 끝까지 우리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귀하다고 여기는 거 지키지 못해요. 내 자식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가 다윗 시대 이후에요, 상당히 큰 세력을 가졌던 때가 여로보암 때인데 망했어. 고통의 때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의 때가. 세상적으로 아방도 그렇잖아요. 아방 때도 엄청난 강성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세력을 가진 아주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아방 때 왜 망했습니까? 여로보암 때 왜 망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그거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된 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도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당장 좋은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그럼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돈을 자랑하고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돈을 자랑하고. 돈이 좀 많으면요, 좀 뿌듯하고 또 만족할 만한 거죠. 근데 그걸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요, 30살짜리도 60 먹은 사람한테 반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으면 여하튼 내가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두 마음을 갖는 한은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내가 이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두 마음을 갖는 한은 안 돼요. 두 마음 갖지 말고 귀한 마음, 좋은 마음 갖고 하나님 축복 주신 거 잘 누리고 잘 사용하면 이게 복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두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고랑마다 잡초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면 이런 풀로 무성해진 거예요. 무익한 것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무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죠?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이걸 왜 놓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치료가 시작됩니다. 치료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앞에서요, 내가 뭔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쾌락이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악을 일으킵니다.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 욕심, 악을 일으키는 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세력은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사탄이 악을 행하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이 일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열심과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양쪽으로 선택의 경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해나 또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의 방편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상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내가 해가지고 내 욕심 챙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이 열심에 동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저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최상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 예, 우리의 삶은요 다 다릅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형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되어진 것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의 이해관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 불순함,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진짜 큰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열심 가운데 이루어내실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시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호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와서 사는데, 고멜도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 성품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 품에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삭슬 주고 또 데려와서 살려면 또 나가버리고. 왜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이런 아내를 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호시아에게 닥쳐 있는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돼요. 이것이 어느 때는 구겨질 수도 있고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간음을 보면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고멜과 같은 영적 간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앙이 뜨겁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 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의 교회의 표본이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라오디아의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내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토해지는, 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달고 마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온전한 마음, 한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집 312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이해관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 불순함,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진짜 큰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열심 가운데 이루어내실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시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호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와서 사는데, 고멜도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 성품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 품에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삭슬 주고 또 데려와서 살려면 또 나가버리고. 왜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이런 아내를 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호시아에게 닥쳐 있는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돼요. 이것이 어느 때는 구겨질 수도 있고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간음을 보면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고멜과 같은 영적 간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앙이 뜨겁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 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앙은 뜨겁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의 교회의 표본이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라오디아의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내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토해지는, 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달고 마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온전한 마음, 한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